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송민영 간사입니다. 7월 6일 일용할 양식 레위기 21장 16에서 2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6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흠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있다면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발이나 손이 부러지는 등의 흠이 있으면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단에서 섬기기 위해 육체가 온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육체 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의 육체의 온전함이 곧 거룩의 표현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에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그들이 부정하다면 그 음식조차 먹을 수 없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몸이 부정한데도 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범죄한 제사장은 다시는 제단에서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 이후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등 다양한 경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살펴봤듯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는 거룩의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표격으로 나타내는 자들이었기에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통로였기에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을 만나기에, 예배하기에 이러한 율법 속의 거룩의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들이셔서 단번에 전혀 흠도 부정도 없으신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방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흠과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구별되게 하고 또 꾸준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에 그분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에 애썼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드리는 삶의 제사가 흠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시다. 또 다리 저는 것은 아니었는지, 눈먼 것은 아니었는지, 그저 제사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투기, 분쟁, 비방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거룩의 무늬만,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구별되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